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신약 성경 사도들의 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장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함께 찾으며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과 귀와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바로 깨닫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마 바울의 13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꽤 일찍 썼다고, 갈라디아서에는 저작 연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은 일찍 썼다고 보통 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매우 일찍 쓴 주 50년이나 51년경쯤에 쓴 서신이라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자주 생각했지만 다 많이 아시겠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소위 구원론에 관한 그 주제를 다루는 서신이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같은 것은 교회론,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한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이라는 기독론의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특별히 종말론 문제, 종말론이라는 말은 특별히 종말론도 개인 종말은 죽음의 문제지만은 세계적인 종말은 주의 재림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주제를 장마다 특징적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 제목을 다 그렇게 잡아보려고 하지만은 각 장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후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다시 보십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원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혹은 평안, 요즘 쓰는 말로는 평강도 쓰지만 평안을 많이 쓰죠.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죠. 바울 일행입니다. 전도 일행입니다. 바울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그 다음에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와 있는 실라, 바울과 실라, 잘 알죠? 바울과 실라, 실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단입니다. 바울 전도단. 바울이 전도할 때 같이 옆에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받들었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각자 자기 집 주소가 있고 예배당도 이것은 동막로 26 또 혹은 옛날 주소는 합정동 364-1이라는 주소가 있는 데에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소는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물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다수라고 다수 소수를 나누면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다수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먼 곳에서도 이곳에 달려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바입니다. 또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여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통 본문에 아까 언급한 대로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은혜와 평안 많이 익숙한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고 또 우리에게 복된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가리키고 그것은 구원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성화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66절인가요?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 시작도 할 수 없고 믿는 진행도 잘 할 수 없고 또 완성도 구원의 완성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평안은 구원의 결과이죠. 구원의 결과.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조금씩 부족하지만은 성화가 더디지만은 조금씩 그래도 조금 자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굳고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고 하나님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요. 비 좀 그쳐야 되는데요. 했는데 그러게 또 비가 좀 오는데도 좀 많이 모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평안. 참된 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참 우리가 휴식을 원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가고 또 오락도 하고 다 그러겠지만 그 휴식이 참 휴식이 있던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늘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참 마음의 안정을 얻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 구원의 결과인 평안 주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신 그 평안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우리말의 안녕과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말은 참 우리도 셈 족속인지 아마 셈 족속일 가능성이 좀 있죠. 전체 분포를 보면 우리는 함이나 야베 족속 같지 않고 서양 사람들이 아마 야베 족속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마 함 족속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리는 셈 족속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 안녕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안녕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아주 평안이라는 말이죠. 평안. 좋은 아침보다 훨씬 좋죠. 좋은 아침. 굿모닝 좋은 아침보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란 말 속에는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심리적인 평안, 안정뿐 아니라 몸의 건강, 또 경제의 안정,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는 안정, 그리고 또 환경적인 평안,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평안하지 않죠. 배가 고파서 아침을 못 먹고 조반 못 들고 어디 나가면은 평안한 것이 아니죠.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평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평안이란 말 속에는 마음의 심리적인 평안은 기본이고, 평안과 안정이 있고, 또 몸의 건강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고, 또 환경적인, 가정에서 매일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이 가시방석 같으면 안 좋죠. 그래서 안정, 또 사회 환경도 마찬가지죠. 우리 환경이 다 서로 사분우열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싸워오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처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매일 싸우느라고 세월 보낸 이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좀 단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신사적인 게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하고 서로 분쟁하는 일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2절 3절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 좀 당겨서 앞에다 넣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렇게 읽는 것이 좋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의 그런 읽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외식적인 것들이 아니고 믿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고, 또 사랑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위선이고 속에는 미움으로 차 있고 또 소망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소망, 참된 소망이었다는 뜻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이런 우리가 요새 역사 공부하는 역사 그런 뜻이 아니고 행위라는 그런 말의 역사입니다. 한자 말이죠. 좀 바꿔서 믿음의 행위,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쉬울 것 같듯이 분명하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히 증거한 바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우리가 받는 믿음, 구원하는 그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똑같은 성경인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믿음은 순종의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여러 번 수없이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도들의 글을 사랑하고 또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합니다. 요즘에는 찬송도 너무 크게 부르면은 비말이 밖으로 우리의 침이 튀겨나갈까 봐 조심을 좀 하라, 그렇게
방침들이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지만은 좋습니다. 마스크 끼고 좀 답답하시지만은 참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찬송가를 꼭 크게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크게 안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혼자 있을 때 방에서는 큰 소리로 불러도 그 문제가 없고 함께 모였을 때는 좀 우리가 경건하게 불러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이런 행위, 경건한 행위, 예배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선한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행위들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또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계명들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계명을 두지 않고 서로 사랑하거라 간단한 한마디를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계명, 결국 10계명, 옛 계명을 10가지 계명이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거라. 그 단순한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 것 첫째고 성경의 요약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것도 잘 요약했죠. 우리가 결국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돼서 서로 사랑하라. 집에서는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예배당에 모이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게 천국이지. 천국 벌써 된 것과 같이요. 그것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소위 말해서 이익 집단이 아닙니까? 이해관계에 거슬리면 친하고 이해관계에 별로 유익이 없으면 다 외면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걸 이익 집단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가정이라는 거 빼놓으면 아마 이 세상은 거의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이 많죠. 친구도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교회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 이룬 단체, 특이한 단체죠. 교회는.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수고가 따르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수고하는 그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다가 가리라. 내 일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리라. 그렇죠? 수고가 거기 있죠. 또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하리라.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그 해도 끝없는 집안일이나 가사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 수고롭지만은 그러나 잘 감당할 만하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거 못한다. 사랑 없으면. 그러나 우리가 참된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참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될 때 수고로 그것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연약한 몸이 혹은 연로하셔서 이제 다 늙어가는 우리 쇠전한 몸이 그때는 다시 새로워질 것이 아마 30대쯤으로 30대가 건강한지 아마 30대쯤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고 쇠한 몸으로가 아니고 병든 몸으로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하게 될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의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실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집 한 채 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잠도 못 자고 하더라도 참잖아요. 소망이. 그래서 돈 벌어서 집 하나 사겠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져서 좀 안타깝지만은요. 그처럼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 없이 이 세상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무슨 다 헛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믿는 자는 우리 모두들이 다 믿는 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면 소망의 인내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이 있었다.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형제들,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말은 신약교회 안에서 높고 낮은 자가 없음을 보이는 사랑스러운 명칭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고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서 일부분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를 버려두셨다.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죄 씻음을 받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왜 버려두셨는지, 왜 저들은 버려두시고 왜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두려우신 뜻 가운데 만인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다 하지 않고 일부분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 그것은 성경의 두려운 그러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5절에 보십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 선택을 받은 증거, 정말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고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달변가라 하더라도 그 말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일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자기가 믿지도 않는 내용을 남에게 전하여 믿게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6절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음이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에 많은 환난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큰 방해거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데도 왜 아픈지, 믿는데도 왜 직장에서는 또 직장 얻기가 어려운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마귀는 환난을 사용해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단지 현세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심을 보입니다. 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순종 생활과 또 전도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이게 본받았다.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자기들은 주님과 바울을 본받았고 또 다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구원은 사람의 변화이지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변화,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 어려운 말로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지요. 변했으니까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아이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저렇게 낭비하고 아이고 저래갖고 저 불행하다. 불행하게 살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련다.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복되게 사는 거로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이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한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주위에 널리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9절, 10절 마저 보십시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 끝에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처럼 2장 끝에도 3장 끝에도 4장 끝에도 5장에도 계속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할 것입니다. 각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는 바는 두 가지 요점이었는데,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슨 어떤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일반 세상 사람들 요새 우상을 안 섬기는 게 보여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돈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를 보면 혹은 육신의 쾌락도 그 다음쯤 갈는지 우상 숭배자죠, 일종의. 혹은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기 우상이든지 자기를 섬기는 자이든지 돈을 섬기는 자이든지
우상 숭배였던 헛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변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홀로 다스리는 섭리자이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무지요 죄악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 지식이요 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 믿음은 바로 그분을 알고 그 살아계신 유일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가짜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온 이 우주의 근원이 되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구원의 증거죠. 우리도 그런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정통 기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 마지막 최종적인 진노, 최종적인 멸망의 이 진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구원이죠. 우상 숭배자가 참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소망까지 갖게 되었으니 참 믿음에 들어온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감사의 바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몸의 건강이나 몸의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하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여유나 사회적인 평안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바울의 감사는 서신들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감사는 항상 그랬지만 감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환난이 좀 있어도 참고 소망하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사실을 보고 감사하다. 저들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결실이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미 지금 말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증거이지만은 그들이 진실이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택하심의 증표, 택하심의 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구나. 오늘도
이 어지러운 때에 그래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먼 곳에서 이렇게 달려오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가지는 우리가 되고, 셋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표현하기를,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몰랐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까지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죠? 변화를 받았죠.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죠. 그런 확실한 구원을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나타내고 기뻐하고 감사와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허무한 우상 숭배 가운데 떨어져 있던 그런 상태와 같이 아직도 주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혹 없으신지? 허무한 우상 숭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고 성경의 약속대로 돌아와 믿으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곧 이 시간 주노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며 주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 주님이여 다 마음에 굳게 이 말씀을 새기면서 선택의 확실한 증표를 가진 자들이 되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나타내고,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이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고, 이 증거를 이 주위에 나타내는 이 믿음의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주님 혹 우리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 주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